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일손도 부족한데 돕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의에 돕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제사드리지만 이방신에게도 제사드려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분명 이들이 도와주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잘못 도움을 받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이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섬기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라면 거절해도 방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일단 지방관리, 그러니까 지방관리들,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서 이 뇌물을 통해서 이 건축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중앙정부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보내서 뭘 하냐면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건축되고 나면 저들은 다시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저들은 뭘 할 것이다? 반역할 것이다. 저들이 반역하려고 성전을 짓는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웃긴 일이죠. 자기들도 그러면 처음에 성전을 짓는데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겠다고 그랬어요? 반역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임을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이 뭘 하냐면 이거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중간에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과 실현과의 관계. 여러분 분명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직히 예배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뭐한 거예요? 닥친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만사형통이 돼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면 살기 편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정직한 마음으로
애쓰다 보면 뭐예요?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바른 그 사마리아인들의 유혹을 거절하고 혼합주의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스스로 홀로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더니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직히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소용이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이 고난과 역경을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기에 이겨내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면제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보는 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과 실현과의 관계.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환경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어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도 많죠. 하지만 정말 상황과 환경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좋은 길, 편한 길, 확실한 길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떠밀려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해. 그런데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환경을 더 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믿음만 갖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도 만나고 개척 멤버도 모으고 개척 장소도 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개척 멤버도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장소도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막연히 이제 언제 기도 모임 합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했지 누가 어떤 사람을 모으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개척 모임 이제 처음 기도 모임 하기 전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몇 명이나 와요 기도 모임 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온다고 하신 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도만 할 줄 알았어요. 내일 봬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내일 봬요라고 말하는 게 참 많이 힘도 되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혜도 있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소리나 정말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이런 변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뭐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죠. 만사 형통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함께 짓자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그게 더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환경과 여건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내가 처한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믿음을 갖고 정직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정말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상황이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